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우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기주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에 일하는 포도원이 있는데 품꾼을 갖다가 이제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점심 때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또 저녁 때 늦게 와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품꾼들에게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주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에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믿는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운명이 바꿔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마귀 자녀가 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운명이 바꾸는 시간이 예수님을 믿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면은
아직도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들,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분이 영적인 고아요, 영적인 거지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미신을 지키고 우상숭배하고 날짜 보고 몇 자리 보고 방향 보고 이사 날짜 잡고 이게 전부 다 그 사주팔자 운명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것 싹 다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섬기는 결과 정신에 문제가 와요. 우울증, 노이로제, 가인눌림, 악몽에 시달리고 온갖 중독에 빠집니다. 그 결과 육신에 문제가 와요. 육신의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이런 것이 옵니다. 그 결과 내세 문제 옵니다. 천국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결과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게 되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저주 재앙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 저주가 해결이 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축복을 가지고 이제 393의 보좌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비 중직자 면담을 해보면은 막 감사하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일하면서도 막 감사 찬양이 나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구나.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받은 신분 권세 축복을 알고 지금 불신자 상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 양심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나가는데 누가 물에 빠져 막 떠내려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가만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른 뭘 줄을 던져주든지 119에 신고를 하든지 하겠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못 본 채 하겠습니까?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교통사고 난 것처럼 난자당하고 있는 현장, 원수 마귀한테 붙잡혀서 엄청난 불신자 상태에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진짜 보았다면 어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순악질이죠. 자기만 구원받고 지금 불신자 상태 12가지에 묶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까지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전도하지 않는 죄가 나와요. 그래서 악인을 깨우쳐라, 의인을 깨우쳐라 그랬어요.
악인을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신분이 바꾸어지도록 복음을 전해라. 만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값으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의 피값을 나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의인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깨우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과거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305장을 찬송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상인입니다.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팔아먹는 노예 선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무 판대기 하나 붙잡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방탕자가 되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고 나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방탕자가 되어서 노예 선장까지 되었는데 큰 고통 속에서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기도해 줬지. 어머니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 나는 그동안 너무 방탕하게 살았구나. 너무 죄만 짓고 살았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만든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이분이 받게 되고 이제 변화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05장 누구나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아픈 상처, 그 많은 죄악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과거가 발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큰 문제는 큰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큰 상처는 큰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5명이나 죽인 살인자예요. 군 복무를 하다가 이제 상관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상관 집에 중요한 물건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자기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을 살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에 나쁜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람을 죽였는데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사를 가고 없고 다른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그 신문을 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안 갈래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면회 신청을 했는데 안 만나줘요. 계속 면회 신청을 내고 또 면회 신청을 내고 면회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고재봉이가 그걸 이제 수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누가 만나러 오는가? 그래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그러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책도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랬는데 나 예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독방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 사람이 던져준 성경책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잠이 안 오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구절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밤새도록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같이 이렇게 사람을 5명이나 죽인 살인자인데 나 같은 죄인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면회왔던 사람을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면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전달받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변화되었습니다. 독방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데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데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는 살인자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구나.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는 살인자는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독방에 있던 그를 사람들이 있는 데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 가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누구야? 막 그래서 하다가 고재봉이가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 고재봉이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잘 모르지만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이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2,000명을 전도하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당할 때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집행관이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살인자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또 부탁하기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를 때에 지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나를 구원해 줬다고 찬양을 하는 중에 사형 집행을 당하고 그는 그 육신은 물론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면 살인자는 안 됐을 텐데.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만일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나도 감옥에 있지 않을까? 혹은 나는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몸이 아픈 데가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늘 아프고요.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영적 상태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죠.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갔습니다. 내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이 말이죠. 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데 천국 지옥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내 영혼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닮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탄의 12가지 문제에서 제가 빠져나온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를 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어디 집회가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은혜 받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집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또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다 그러면 여름에 산상수련회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때 가서 은혜 받고 새벽마다 또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교회가 좋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가 그렇게 사모되어져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내 과거가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과거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고 응답의 발판이고 제가 어린 시절 그 자연 속에서 살았던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세월이었던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던가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현재가 바꿔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육의 것만 보았는데
세상 것만 봤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선택이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산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불신앙을 선택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믿음은 뭐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현장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현재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옛날에 들었던 선전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그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친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가고 한 사람은 세상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방탕자가 되어서 사형수로 사형되게 서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 어떻게 할까요? 언약 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운명을 우리 주님은 이미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고 올바른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 권세, 축복을 주셨고 언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잡고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도 있고 안악산지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만 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똑같은 문제 사건 앞에서 이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데요, 이 언약이 각인된 만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도 구원받았고 똑같이 모세 밑에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각인뿌리 체질 되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인뿌리 체질하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강단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죽음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으로 풍덩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불신앙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그랬잖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늘 각인뿌리 체질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왜냐? 잘못 각인된 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많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잘못 각인된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빙산은 조그만한데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얼음 덩어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문제로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잘못 각인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에서 계속 복음 듣고 자꾸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다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냐? 말이 씨가 되고 말대로 되니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는 씨를 심는 겁니다. 말씀은 씨를 심는 겁니다. 또 믿음의 고백은 씨를 심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오늘 만난 행복이 있다면 언젠가 잘 심은 결과를 거두는 것이고,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결과를 오늘 거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는 믿음의 씨를 심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다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평생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뼈를 우리나라에 묻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이제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입국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국하고 계십니다. 또 입국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내가 못 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는 못 가지만 선교사님들이 가 계셔요. 모든 족속에게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가 계셔요. 온 천하에 나는 다니지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도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그 선교사님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님을 영접하면 선교사님의 상을 우리가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대회는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씨를 뿌리고 헌신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심으면 그것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콩을 심으면 미래의 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밭을 심으면 미래의 밭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심고 오늘 헌물을 심고 헌신을 심고 우리가 기도를 심는다면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오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우리 후대들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계를 살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 주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고 렘넌트들이 나오니까 우리 어른들이 전부 다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주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무대 체질 만들어줘야 돼요. 잘 하다가도 부끄러워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만. 그만큼 체질이 안 된 거요. 자주 그런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무대 체질이 돼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이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매주 이렇게 우리 기도문을 올리는 분이 계셔요. 우리 카톡방에.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분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달아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달아놓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올라오거나 기도문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여러분이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적어 놓으세요. 감사하다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걸 읽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넘치도록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삼라만상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뭐가 올라오거들랑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했다는 증거로 아멘을 달아주세요. 아멘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들이에요. 참 매일 그렇게 기도문을 올리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또 매일 우리 기도 수첩 메시지 이렇게 그거 올리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각인 불이 체질 만들고 할렐루야. 그 순간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는 육신에 있을 동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는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상급받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면류관 받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주신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이 육신의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육신의 때를 육신을 위해서만 허랑방탕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탕자 인생이죠. 탕자 인생.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고통이 오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릴 대상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욕된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둔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이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때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시에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래요. 천국 가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왔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고, 두 번째, 꼭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그런데 세 번째, 안 올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재봉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인자고 흉악범인데 2,000명이나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더 좋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냉수한 그릇도 대접할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작은 헌신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형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지은 대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은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더라.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벌 심판은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산해 줍니까?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 싹 다 계산해 줍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봤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거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한 선교사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과거를 바꾸어 주시고 현재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운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게 하시고 오늘을 최고로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미래를 놓고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때에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얹어 싸우니 우리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주여다. 강건함 받을 주여다. 온전케 될 주여다. 모든 묶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질 주여다. 닫힌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 주여다. 천군 천사 불말불변거를 파송하사 지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주여다. 우리 말과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